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로 우리는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끼워 맞추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럴 때 많이 드는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말에는 즉 이런 근거를 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되게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이 세상 속에 경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따져보면요. 남보다 내가 조금은 더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고 그럴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싶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요. 게다가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뒷받침되면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바로 내가 느끼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드렸던 그런 말의 근거가 될 겁니다.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은 바로 기각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는 궁극적인 행복, 정말로 참된 행복, 올바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공평과 정의 위에서 꽃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 혼자 즐기는 삶의 여유와 안락함, 그것은 올바른 행복이라고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개인의 행복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요. 그 행복이 과연 너희가 누리는 행복이 올바른 가치 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서구 사회, 특히 유럽과 영국, 개인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이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같은 이런 변이는 조금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유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단정짓는 순간 오래전 정말 이 모두를 끔찍하게 몰아넣었던 전체주의의 유령이 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런 국가는요, 처음부터 백신의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빨랐지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도 백신의 물량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빨랐다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다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빨리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보다 영국보다 훨씬 늦게 접종을 시작했던 나라들도요. 영국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아직 영국은 70%가 채 안 되지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일주일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EU와 영국에서는 이 백신 의무화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이걸 특이하게 관찰을 한 것 같은데요. CNN을 보니까 이 현상을 아주 독특하게 보더라고요. 자기 서구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권위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인데 예컨대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안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사실 백신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CNN에서는 아마 이 유럽에서는 백신 확보량이 충분한데 이 백신에 대한 저항감,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공공보건 시스템이 마비되고 이 경제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유럽이 지금 의무화에 대한 논쟁을 한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짜로 보니까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가지고 있던데요. 80% 이상이 있더라고요. 영국은 70%가 채 안 되고, 반면에 뭐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아주 뭐 이렇게 거부감이 쫙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국가도 의무화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접종률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뭐 미접종자는 신용 등급 하락, 그죠? 제한 이런 거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은 백신 패스 제도를 마련해서 그랬다라는 것 보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미 간접적인 그 의무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에 이제 가디언지에서 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를 받아야 되니까 한 이탈리아의 남자분이 백신 패스를 받기 위해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자기가 맞기는 싫은데 백신 패스가 필요해서 억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짜 팔을 달고 간 겁니다. 고무팔을 들고 갔다가 걸려가지고 영국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가디언지에 났더라고요. 백신 패스는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할인 혜택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백신은 맞기 싫고 그래서 고무팔을 달고 갔다가 걸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처럼 이렇게까지 거부감이 거세다라는 것 봤습니다. 저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그 BBC 뉴스 보니까 찬반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찬성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들 나오고 또 반대하는 이유들 쭉쭉쭉 해놨던데,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서 그나마 좀 제가 눈길이 가는 이유가,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저항감이 거세질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봤더라고요. 더욱이 강제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이 정부에 대한 음모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더 크게 음모론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면서 또 아침 뉴스에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싶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집단의 안정과도 맞물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이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집단과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훼손된 사회에서는 결국 한 개인의 행복도 안정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때때로 고통받는 곳으로 이렇게 내몰아 대실 때는 신자가 고통받기를 원한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어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자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언을 하고 다녔을 때 그 같은 나라의 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왕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뭐 백성들한테도 미움을 받았지요. 저 선지자는 뭔데 맨날 우리 민족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다니나. 다른 선지자들은 적당히 비위 맞춰가면서 우리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예레미야는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매 맞고요, 쫓겨나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결국은 맞았지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나라가 망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는 사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일단 풀려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고요. 오늘 본문 앞서 40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사령관이지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이요, 이 40장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 말은요, 이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 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선대하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자의 인생이 바벨론에서 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기회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뭐 나라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언제 망하냐 마냐 했던 그 남유다 소속이 아니잖아요.
강대한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자기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생겼고요. 자유를 얻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한 강대국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유수한 뭐 어떤 해외 대학에 뭐 전액 장학금을 받는 기회가 뭐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놓였던 기회였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선택이 나오지요. 고통받는 자들, 즉 내 민족과 함께 이 유다 땅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거절합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불행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요.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뭐 꼭 불행합니까?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라가 안 망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집 없어, 자기 땅 없어, 자기 직장 없어. 빌어먹고 살아. 그럼 나라가 안 망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미 하나님 택하신 국가라고 해도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유다였어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백성 중에 소외된 자들은 그 나라, 자기가 망하지 않은 유다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는 망하지 않은 자기의 나라가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개념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소외라는 개념으로 잘 포착합니다.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소외는 그거죠. 자기 노동으로부터 자기의 소외라는 겁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노동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몸이 으스러지도록 노동해서 자기가 지은 아파트만 10년 새 몇 채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는요, 10년 동안 여러 채의 아파트를 지었지만 감히 그 아파트 한 채에 입주할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노동 수입으로는. 이런 걸 이제 마르크스는 소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요. 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망한 나라의 그 땅에서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너 바벨론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럼 내가 한 자리 줄게. 나라가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나라에서 소외된 자들은요, 오히려 기회가 열린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 안에서 차별이나 계층 갈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론은. 뭐 이런 소수민족에게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은 자기 나라가 부강하니까 잘 대줍니다. 예, 유다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특히 소외층들에게도 잘 대줘요. 그 모습이 이제 4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거점이 옮겨갔죠. 미스바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유대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요. 자기 고향 땅에 유다 땅에 남기로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를 세워둡니다. 바벨론이 세워두는데요. 그다랴라는 자를 세워둡니다. 다윗 혈통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온유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지도자 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찾아온 자들을 환대할 줄 알았고요. 같은 유다 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혈통이 아닌 그다랴가 하나님의 뜻을 또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0장 9절에 보면요. 이 그다랴가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면서 이 자기 민족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
게다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독려하지요. 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40장에서 말하는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건 되게 귀한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이 소외된 자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자마자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은 의외로 나라가 망한 뒤에 유다 땅에 남은 자들, 원래 자기 나라에서는 소외되었던 그리고 고통받았던 자들이 사실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 혈통이 아닌 자의 지도 아래 그렇지요. 그 나라의 지도 아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혈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혈통이 과연 다윗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혈통보다는 정의와 공평에 더욱 큰 관심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나라가 소외된 자들에게는 나라가 망해버린 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고 나면 고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평화가 깃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역시 잠깐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예레미야서에만 그다랴의 통치에 대한 호의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를 유일하게 조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알려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또 지정하고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요. 종들을 풀어주고 또 토지를 다시금 재분배하게 되는 이런 법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 가운데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지주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 지주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센가 봐요. 그 율법을, 하나님 그런 율법을 주셨지만 이들은 그런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신이 훨씬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강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지키지를 못해요. 그 좋은 법을 가지고. 50년이 되면은 이제 원래 토지들 소유 내가 분배했던 대로 분배해줘라. 그런 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땅은 물려주는 것이지. 땅 주인이 50년 됐다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우리 역사 속에 찾아보기가 볼 수가 없습니다. 빌딩 5채를 갖고 있어요. 그럼 6번째 빌딩 갖고 싶습니다. 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고요. 3개를 갖고 있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은 또 회사를 한 4개째 다시 또 가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우주보다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욕심이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 우주를 다 혼자서 집어삼킨다 해도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셔가지고. 자기 존재가 우주보다 더 큰데 내가 우주를 내 혼자 독식한들 그게 만족이 있겠어요? 회사 4-5개로는 사람 욕심 만족 못해요. 사람이 너무 커요. 한 사람 정말 대단해요. 우주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사실 내 욕심의 크기를 한번 보면 돼요. 내 욕심이 만족되지 않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우울감에는 욕망의 좌절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욕심이 없는 것이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요. 욕심이 좌절되고 그 욕심이 거세된 상태가 우울감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큰 것을 얻어야 돼요. 나보다 큰 존재를 내가 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집어삼키는 것,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만 사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우신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 혈통이 아닌 그다랴의 통치 아래서 잠시 이런 평화가 시행됩니다. 땅이 없던 자들이요,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나라 망하면 나는 더 못 살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원래 땅이 없던 자들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땅을 가지게 돼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셨던 평화와 안식의 모습이 40장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다랴를 찾아온 이들 중에는요, 소식을 듣고 그다랴의 치하 아론으로 막 찾아왔습니다. 이 유다 민족들이요.
이들 중에는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군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요하난이지요. 이 둘 사이에는 아마도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는요, 사실 그런 것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 군벌들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가면 어디서 군 복무를 해야 되고 내 군사들을 어디서 모아야 되고 이미 뭐 나라 망했는데. 근데 이제 그다랴라는 이 유다 민족의 통치자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평화가 찾아오고요. 남아있던 자들, 그 유대 땅에 남은 자들 사이에 번영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 내부 분란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혈통 왕족이었습니다. 그자가 봤을 때는요, 이제 자기가 아쉬워서 그다랴의 통치 아래 들어왔지만 평화가 오고 번영의 때가 찾아온다 싶으니까 그 지도자가 탐탁지 않게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다윗 혈통을 세우신다고. 근데 이 우리 땅을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 자 그다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저 자는 우리 유다 민족이긴 하지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다랴는 너무 바벨론에 친해요. 친바벨론이에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스마엘이 만약에 야당이라면요, 여당에 속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 자가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도 당연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흑심을 파악합니다. 아,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대해서 뭔가 계략을 꾸미겠구나. 눈치채요. 그리고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충언을 하지요. 아, 지금 이스마엘이 그다랴 당신을 총독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랴의 실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다랴는 애초에 그런 잔혹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성품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를 암살할 거라는 그 요하난의 말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대신에 요하난은 아마 자기의 정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액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총독님을 암살하기 전에 내가 이스마엘을 암살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지요. 그러자 이 그다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다랴는 하나님의 심정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쟁은 허용하셔도 암살은 허용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1장이 시작되자마자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암살하지요. 이로써 유다가 망한 뒤 그다랴의 통치 아래서 잠깐 누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성취하긴 힘든데 그거 망가지는 건 너무 순식간입니다. 보면 한두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아마 그 허울 좋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자기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 통치자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말씀했다고요. 정말로 그랬습니까? 결과가. 진짜 자기 명분이 그랬어요. 사실 이거 보면은 자기가 리더십을 쟁취하고 빼앗고 싶어서, 쟁탈하고 싶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혈통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이 잔인한 성격의 그 이스마엘.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이제 4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80명의 인파가 나옵니다. 41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나라가 망한 걸 애통하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던 그 순수한 민족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80명이 있었어요. 이들의 80명은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듣습니다.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소식이 빠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다랴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걸 80명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10명은 그나마 감춰놓은 재산이 있었지요. 감춰놓은 곡식이 있어서 싹싹 빕니다. 와, 우리 목숨만 살려주시고 10명은 살려주고 70명 학살해서 구덩이에 묻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 혈통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 이런 잔인한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알았어요.
이스마엘은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암살하면서 죽인 사람 중에는 바벨론의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다라도 사실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암몬으로 내뺍니다. 도망가지요. 성경의 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뭐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생명 유지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아서 목숨 잃는 것은 선한 자들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암몬에서는 아마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평온하게 살아갔겠죠. 그 다리 아래 남아있던 자들만 이제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하난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옵니다. 바벨론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바벨론이 세웠던 지도자를 자신들이 어쨌든 암살을 했고 막지 못했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바벨론이 애굽은 건드릴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애굽에 가서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도모하는 것이 어떤가 싶지만 먼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하난이 했던 말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그 42장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요,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당신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며칠 만에 응답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10일 만에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뭐였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눌러 살아라 였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서 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10일 만에 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했던 짓들이 있으니까 바벨론 왕을 피해서 전쟁 없는 곳에 가서 평안함을 꾀하는 것이 좋다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불안하게 느끼는 이곳, 이 유다 땅에 남아있다면 너희 눈에는 불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가 10일 만에 받았던 기도 응답입니다. 이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을지 알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해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얘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저도 뭐 때때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기분이 영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를 들면 상담을 했지만 저한테 애초부터 찾아온 이유가 뭐 진짜 뭐 제 생각이 궁금하고 조언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 입을 빌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뭐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찝찝하죠.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예레미야도 그들이 속인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5절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맞추시도록 하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당신이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좀 맞춰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요. 아마 이 눈물의 선지자는요 그 바벨론의 기회도 내팽개치고 유다 땅에 남기로 결정을 했던 이 눈물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또한 얹혀서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까지 동행하면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마 그 애굽 땅에서 뭐 늙어서 쓸쓸하게 죽었든지 안 그러면 질병에 쓰러졌든지 뭐 이제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백성의 불순종에 함께하며 고통받으며 마지막을 함께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이 내 눈에는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사실 조금은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도 정말로 답을 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세워둔 내 뜻, 이미 내가 정해둔 그 뜻에 하나님을 얹고 싶어서 아니면 남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주 승인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간혹 우리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요. 그나마 더 나아 보이는 그 현명한 판단, 그러한 안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제 아무리 좋아 보이고 튼튼하고 안정된 미래가 있는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곧 가장 불안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재산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요. 그곳이 바로 내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듣지 않았던 그러한 응답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